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악에 맞추어서 묵상 기도하심으로 수요일 밤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자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을 기다리는 이 복된 은혜의 절기, 하나님 성령으로 감동해 주셔서 믿음을 주셔서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시간을 구별하고 몸과 마음을 구별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물의 예배로 은혜 보좌 앞으로 나아오게 하심 감사합니다. 코로나19가 창궐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인간의 모습과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 앞에 우리가 무엇을 하고 어떻게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과 이 상황들을 오직 말씀으로 또 성령으로 분별하게 주여 도와주시고 더 이상 주님의 몸된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들이 세상의 조롱과 세상의 하나님 손가락질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의 성령님 인도해 주시고 큰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1장입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이세. 주께서 주시는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듣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시간 예배를 기도하실 때 김금숙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와 임말매일 하시는 하나님, 어지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어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에겐 옥합을 깨뜨릴 믿음도 연약하며 주님께 드릴 향유도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빚으시고 이 시간 새 영을 마음껏 부어주시어 우리의 일평생이 주님만을 경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교회를 주목하여 주옵소서. 하늘을 여시고 이곳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향기가 끊이지 않는 교회, 생명의 말씀이 살아서 움직이는 교회, 어린 생명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을 모두 덮어주시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심을 힘써 지키는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는恩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옷자락을 만지며 낫기를 원하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연약한 지체들에게는 회복과 치유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주님 발 아래 무릎 꿇고 은혜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을 만나는 참된 자유와 기쁨이 넘치게 하소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백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국가가 바로 서고 정치와 경제가 안정되며 국가의 리더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코로나 전염병도 속히 종식시켜 주옵소서.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하시며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며 믿음이 전파되는 곳곳에 풍성한 열매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의 지성소 앞에 이제 세상의 신을 벗습니다. 전하시는 목사님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권능이 나타나게 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육신을 강하게 하시며 주 안에서 날마다 부유함을 누리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주옵소서.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안에 무너진 소망들을 회복시켜 주시며 그리스도와 함께 존귀하고 보배로운 신부로서 세상에 흩어서 가운데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자로 우리의 거룩함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살아계신 예수님으로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8장 오늘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218페이지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며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말하되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하거늘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희 법에 관한 것이면 너희가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모든 사람이 회당장 소스데네를 잡아 법정 앞에서 때리되 갈리오가 이 일을 상관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큰 은총을 받은 사람이여, 두려워하지 말라. 평안하라. 강건하라. 강건하라. 아멘. 예, 지금 이제 정부에서 전국적으로 사회적 거리 2.5단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일 0시 오늘 밤 자정부터 내년 1월 3일 자정까지 모든 종교 시설, 교회에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행정명령했습니다. 이전에는 지자체별로 조금 여유와 융통성이 있어서 지자체장이 조금 이렇게 상황을 살펴서 다시 그 지역에 맞도록 그런 사회적 거리 두기를 조정할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행정명령으로 전국적으로 이 교회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에서 계속적으로 이 교회에서 산발적인 이 감염이 계속 확진자가 나오기 때문에 참으로 너무나 안타까운 이 상황이고 지금 성탄절과 또 송년주일, 송구영신예배, 신년 감사 예배까지 우리가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것을 또 어겼을 경우에는 행정명령에 따른 그런 벌칙금이라든지 그런 것이 또 부과되고 교회가 집합 모임이 이게 중지되는 그런 상황에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지만 우리가 새벽 예배 또 수요일 금요일 성탄 또 모든 예배를 1월 3일까지는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리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그렇게 하고 또 설교자, 기도자 그리고 반주자, 솔리스트 또 음향, 영상에 관계된 그런 분들 외에는 그것도 20명 내외로 그럼 20명까지는 또 모이면 되는가? 그걸 또 그렇게 원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아무튼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인데 이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상에 손가락질 받고 또 정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각 처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그 선교적 사명들을 잘 감당해 주시기를 정말 지금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이 말씀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너무나 안타까운데 아무튼 교회 오실 때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마스크 착용하시고 또 방역수칙해서 그렇게 하고 그래서 어떤 교회들은 또 그렇게 하더라고요. 주중에 예배가 없는 시간이지만 교회에 꼭 한 번씩 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돌아가자 이런 훈련들을 그런 또 어떤 영성의 그런 훈련들을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혼자 왔다 가는 거는 뭐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살피셔서 그렇게 또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을 때 모일 수 있을 때 좀 기쁨으로 또 감사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 18장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의 2차 전도 선교 여행의 여정은 이제 아시아를 벗어나서 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유럽의 지역까지 이 복음을 확장시키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 마게도냐 지역인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지역에서 선교하고, 그리고는 이제 그 마게도냐 지역의 남쪽 아가야 지역에 이제 아덴과 아테네와 그리고 고린도 지역에서 이제 전도 선교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여정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 회심자를 주시고 특별히 동역자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붙여주신다는 거예요. 이 바울의 처음에 정말 동역자는 이 바나바입니다. 바나바가 이 사울이었던 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리고 고향 다소에 가서 숨어 지내던 이 사울을 그를 픽업해 가지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정말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면서 놀라운 역사들을 이뤄나가고, 그 안디옥 교회에서 비로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들은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예배하면서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뭐예요?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라. 그래서 선교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선교를 시작하지만 마가는 도중에 다시 돌아오는, 물론 나중에 2차 선교 여행 때문에 그게 문제가 돼요. 바나바는 마가도 데려가자, 바울은 안 된다. 이게 문제가 되죠. 그 1차 전도 선교 여행을 마치고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2차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될 때 이제 바울은 실라와 함께, 그리고 이제 루스드라에서 정말 디모데를 또 동역자로 픽업을 해서 이제 전도 선교 여행이 시작되고, 유럽의 첫성 빌립보에 와서는 여러분 루디아, 자주장사 루디아, 그리고 그 가정과 그 집이 하나님의 교회가 되고, 또 빌립보 감옥에서의 그런 찬송과 기도 속에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그 간수와 모든 가족들이 주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빌립보를 떠나서 데살로니가에 오고 약 3주 정도 복음을 전하고요. 또 핍박이 있어서 베레아로 가고,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신사적이어서 마음이 온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떠한가 상고하고 그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베레아 사람, 베레아 교회를 뒤로 하고 이제 남쪽 아가야 지역인 아덴에 도착하는데, 여러분 아테네는 여러분 아레오바고 설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렇게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서 역시 그는 유명한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회심자들을 또 얻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아테네를 떠나서 이제 고린도에 오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고린도에서 정말 바울의 정말 평생에 잊을 수 없는 그 귀한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한 개인이 아니라 부부를 만나게 돼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이미 로마에서 본도, 아시아 본도 출신의 천막을 만드는 사람들이었는데, 로마에 가서 이제 천막을 만들고 또 로마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중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로마에서 그리스도인 추방령이 내려집니다. 그래서 어쩌면 이제 아시아 본도 고향으로 돌아가는 길에 그 여정에 이 고린도에서 이제 천막을 만들면서 그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생업이 같아요. 일이 같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 비전이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과 이 뗄래야 뗄 수 없는 동역의 관계가 유지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바울에게 자기 집을 교회로 제공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18절에 바울이 이 고린도를 떠나게 될 때 같이 고린도를 떠나서 이 아시아 지역인 에베소에 그들을 두고 이제 3차 선교 여행 때 다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는 그런 여정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지고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바울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정말 생명을 같이 하는 그런 귀한 동역자임을 소개해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목회할 때, 전도하고 선교할 때 정말 이 사람을 만나는 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사람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이 귀한 동역을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부부가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동일한 비전과 그리고 동일한 사역을 한다는 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제가 부목사로 섬기던 내당교회에서는 그런 일이 있어요. 무슨 일이냐면 교회에서 항존직 투표 선거를 합니다. 장로 그리고 안수집사, 권사를 이렇게 피택할 때 한 가지 자격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이 교회에서 여러 항목의 질문과 이런 것을 해가지고 그 가정에 가족 동의서를 보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경우예요. 우리 당회와 우리 교회에서 당신 남편을 장로로 추천하기를 원하는데 당신의 아내와 당신의 아들, 딸, 가족들이 모두 동의할 수 있겠느냐. 남편은 장로인데 부인은 신앙이 없어요. 자녀들도 교회를 다 떠나요. 근데 장로로서의 그 사명과 직분을 물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라 하시면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러나 여러분, 항존직은요, 장로, 집사, 권사들은 온 가족의 동역과 협력이 없다면, 여러분 제가 목사지 않습니까? 근데 제 아내가 같이 목회를 안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고 설교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근데 당신이 부름받았지, 당신이 목회자로 사명받았지 나는 아닙니다라고 각자 딴 길을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교사님 위해서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는데 너무 감사한데 선교사님들이 갔는데 한 분은 선교를 하시겠다 그러는데 한 분은 안 하겠다 그러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제가 목사인데 우리 아들, 딸이 교회를 안 와요. 예수를 안 믿어요. 목회가 될까요, 이게?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원하냐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부부가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헌신하고 충성하는 이것은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사실이에요. 여기 루실이라고 하는 한 여인이 있는데요. 이 루실이라는 여인은 13살 때 자기가 의로 선교사로 헌신하겠다는 꿈과 비전을 가지고 공부를 시작해요. 그래서 캐나다 몬트리올 의대에 들어가게 되는데 거기에 미스 의과 대학으로 뽑힐 만큼 공부도 잘하고 외모도 아주 타고난 미인이었어요. 그래서 남자들이 아주 구애가 끊이지를 않았습니다. 의술과 미모가 곧 돈인 이 시대에 루실에게는 정말 그 장래가 아주 촉망되는 그런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여자가 의사라는 직업을 갖기에는 낯설었던 1950년대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 루시는
외과를 선택해요. 수술하는 거죠. 그런데 당시에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병원에 취직을 하려고 그러면 저희 병원에서는 여성을 외과 의사로 채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또 이렇게 얘기한다 그래요. 아니, 누가 자기 생명을 여자의 손에 맡길 수 있겠습니까? 여자가 의사가 된다는 것, 그리고 외과 의사가 된다는 건 여러 차별과 장애와 장벽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루실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비전을 주셨고, 그리고 평생 외과 의사라는 이 소명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 하나님 분명히 날 쓰실 것이고 날 인도해 주실 거라는 확실한 그런 믿음과 신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공의 자격을 따기 위해서 프랑스로 유학을 하게 돼요. 거기서 이제 열심히 공부하게 되어지는 죠. 프랑스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한 남자 피에로 코르티가 그 여자를, 루실을 찾아와서 이 루실에게 의로 선교의 비전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남자 피에로 코르티도 역시 우간다 지역에서 병원을 세우고 거기에 의료 선교를 하고자 하는 그런 비전과 꿈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루실을 찾아가서 우간다에 한번 단기 선교를 같이 가자. 그래서 루실도 허락을 하고 이제 피에르 코르티와 루실이 우간다에 가서 2달 동안 단기 선교를 하는데 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단기 선교를 마치고 프랑스로 돌아왔는데 이 남자 피에르 코르티가 이 루실이 이 우간다의 의료 선교에 정말 너무나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너무나 느끼게 돼요. 간절하게.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남자 피에로 코르티가 루실에게 청혼을 합니다. 두 사람은 부부가 되고 동역자가 되어서 우간다에 가서 병원을 세우고 의료 선교 사역을 놀랍게 아름답게 그렇게 이루어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여인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이 놀라운 성령의 감동을 품고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직업으로 의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음의 성령의 감동을 따라 직업을 선택했을 때 하나님께서 꼭 맞는 동역자들 붙여주시고 세워주셔서 그 비전을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닌 하나님의 비전, 그 성령의 감동에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게 될 때 뭐요? 사람도 붙여주시게 됩니다. 바울이 자신이 천막을 만드는 이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이전에도 바울은 분명히 내가 가진 이 어떤 이 천막을 만드는 은사, 이걸 가지고도 내가 분명히 복음을 전할 수 있는데, 이걸 사용해서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데, 그동안에 뭐가 없었어요? 동역자가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비전을 품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갔을 때 하나님이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부부를 만나게 해주셨다는 거죠. 반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굴라와 이 브리스길라 부부도 자신들이 천막을 만드는 이 직업을 가지고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데,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이것이 단순한 어떤 밥을 먹고 돈을 벌기 위한 그런 직업이 아니라,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역사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동역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권사님이 예쁘게 꽃꽂이를 또 하셨어요. 이걸 통해서도 또 우리 이선엽 지사님, 최강미 지사님 계시잖아요. 찬양 선교사가 비전이에요. 찬양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와 또 많은 비전들을 주셨어요. 계속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교회를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목회자들을 만나게 될 것이고, 그런 성도들을 만나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놀라운 비전들을 그들을 통해서, 동역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아름다운 동역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5절 말씀에 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와서 바울과 이제 같이 또 합쳐지게 되는데, 그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 붙잡히다라는 말, 열심을 내다, 힘을 쓰다, 마치 포도주에 취한 사람처럼, 성령의 술에, 새술에 취한 사람처럼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의 포로가 되어서 한마디로 복음에 미쳐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전 여기서 한 가지,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무기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무기다라고 합니다. 목사에게 말씀이 없다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면, 예수를 전하는 자들에게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말씀이 없다면 이렇게 미치도록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목사들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만 복음 전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령의 신앙 중에, 말씀을 읽는 중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레마의 말씀으로 여러분 심령에 주신, 새겨주신 그 말씀이 있다면 그 간증이 복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말씀에 사로잡힌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있으면 사는 거예요. 왜 그런 능력이 나타나요?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전하여지고, 그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그 말씀이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성령의 검의 역사가 나타날 때 교회는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기업이 살고요, 회사가 살고요, 자녀들이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여기서 말씀에 붙잡혔다는 건 말씀드렸지만 미쳤다는 얘기예요. 요즘 말로 몰입이라고 하는, 그리고 아주 좀 나쁘게 쓰이는 말도 있지만 중독입니다. 중독. 게임에 중독되고, 뭐 성에 중독되고, 쾌락에 중독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중독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된 거예요. 도산 안차고 선생님 말씀하셨죠.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그랬는데, 하루라도 성경을 읽지 않고 말씀 묵상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고 찬양하지 않으면 하루를 살 수 없는, 이 사람이 복음에 미친 사람들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칙센트 미하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 교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몰입이라는 책을 썼어요. 또 몰입의 즐거움이라는 책을 썼는데, 이 몰입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어요. 몰입은 삶이 고조되는 순간에 물 흐르듯이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느낌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것은 운동선수가 몰아일체의 상태,
그리고 김연아 선수가 쫙 스케이팅을 하게 되면 한 마리 새가 막 나비가 춤을 추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 정도의 지경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이클 조던이 농구를 하면 그게 예술 같잖아요. 운동이 아니라 예술과 같아. 류현진 선수가 피칭을 하게 되면 아트잖아요. 아트. 어떻게 그렇게 제고가 되고 어떻게 그렇게 정말 이 공이 그렇게 들어가냐 말이에요. 이게 몰입이라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화가라든지 음악가가 말하는 어떤 미적 황홀감에 들어가는 그 지경, 그것이 몰입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입은 언제 이루어지냐면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몰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요. 명확한 목표가 있을 때 몰입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미하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님이 이 몰입에 대한 연구를 계속하게 되는데, 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몰입이라고 부르고요, 이 고도로 집중된 상태를 유지하면서 지금 하는 내 일을 충분히 즐기고 있는 상태가 몰입이라는 거예요. 이 책의 부제목은요, 미치도록 행복한 나를 만난다는 거예요. 목표를 정해놓고 그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정말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미치도록 행복한 거예요.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어떤 해야 될 과업이 아니에요. 다다라야 될 목표가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행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무엇인가 정말 미치도록 빠져서 몰입하게 될 때 진짜 행복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은 소유나 소비가 아니에요. 많이 소유하고 그냥 돈 흥청망청 쓰고 싶을 때 쓰는 그 행복이 아니라 어떤 일과 그리고 몰입을 통해서 물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은 그런 상태에서 느끼는 행복감, 그것이 진정한 참된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몰입의 행복은요, 이 즐거움은 외부적인 상황에 의해서 행복이 아니라 내 속에서 내 자신 안에서 이루어내는 행복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운 거예요. 어떤 외부적인 상황과 조건에 의해서 행복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돈이 없으면, 쓰지 못하면, 건강하지 않으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면 이건 불행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할 때 우리 찬송가 가사처럼 이걸 경험하잖아요.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몰입이에요. 완전한 행복이고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송하영 권사님, 여기서 꽃 꽂다 보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예수만 보이는 거예요. 이 꽃도 예수예요. 십자가고 사랑이고 은혜. 여러분, 성경 필사하시다 보면 한영희 권사님 요한복음 15장을 쓰는데 포도나무 비유가 나오는데 말씀이 막 튀어나오죠. 그죠? 말씀이 막 세게 주잖아요. 권사님, 이게 몰입이라는 거예요. 저는 언제 가장 행복한지 아세요? 설교할 때 가장 행복해요. 말씀 연구해서 정말 내게 주시는 그 말씀, 이거 빨리 성도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 빨리 전해야 되는데, 정말 덮어놓을 수 없는, 이때 너무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병원 갔다 와서 장로님들, 목사님 조금 더 쉬시죠, 조금 더 몸 회복하시고. 아니요, 저 지금 전해야 됩니다. 제가 더 행복하려고, 제가 더 건강하려고 그리고 나서 전해서 그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 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지금 전해야 될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머리 다 빠지고 이렇게 부어서, 한영희 권사님 그때 걱정 많으셨죠? 솔직히 말해서 목사님 안 오셨으면 차라리 저 모습 저 모양으로. 근데요, 저는 그때 행복.
여기 서서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 주신 말씀, 교회 주신 말씀, 그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교회에 전하고 성도들에게 전하고, 여러분 제가 갔다 와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제가 너무나 눈물이 났던 게 뭔지 아세요? 제가 우리 권상 기도했지만 영안이 열려지는데요, 교회가 너무 황폐해진 거예요. 성도들이 떠나지 않고 교회는 있었어요. 예배는 드리고 있었어요. 말씀 듣고 있었어요. 기도하고 있었어요. 근데요,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들과 같이, 제가 너무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파서 말씀을 전하지 못해서 이 양들에게 이 말씀의 꼴을 먹이지 못해서 이 양들이 이렇게 정말 지치고 연약한 가운데, 낙심 가운데 마른 뼈들과 같이 이렇게 있는 게,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요, 여러분, 제가 아팠지만, 정말 한 주 한 주 힘들게 말씀을 전했지만, 정말 제 생명을 쥐어짜자, 어미가 정말 젖을 쥐어짜서 그 어린 생명들에게 젖을 먹이는 마음으로 한 방울 한 방울, 한 모금 한 모금 말씀을 전하고,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신령한 젖을 먹일 때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몰입이에요. 이게 말씀에 붙잡혔어, 사로잡혔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모습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몰입을 할 때 아이디어가 나와요. 몰입이 될 때 창조성이 나오고요, 몰입이 될 때 남과 다른 차이를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심리학자 한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천재는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아무리 천재라도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을 이길 수 없다. 몰입해서 즐거움으로 하는 사람은요, 이길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어떻게 몰입이 가능해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그런데 이 몰입의 반대는 게으름이라고 그럽니다. 이 칙센트 미하이 교수가 몰입의 반대는 게으름이다. 그런데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아유, 저 사람은 천성부터 게을러, 저 게으른 사람. 근데 이 교수님은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어버릴 때 게으름의 현상이 나타나요. 목표가 없는 사람이 게으른 거예요. 내가 아침에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일찍 일어나요? 뭘 열심히 하나요? 게으름은 천성이 아니라 목표와 관계를 잃어버려요. 여러분,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안 되는데 아들이 맨날 잠만 자요? 꿀꿀 잠만, 게으르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돼요. 부모와 관계가 안 돼요. 애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돼요. 일찍 일어날 이유가 없어요. 열심을 낼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 목표를 세우면, 목표가 정해지면 우리는 몰입을 하고 열정을 낼 수 있냐. 근데 중요한 것도 뭐예요? 어디에 목표를 잡느냐가 문제겠죠. 어디에 목표를 잡느냐. 그러니까 어디에 몰입하느냐. 여러분, 쾌락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죠. 정욕에 몰입하는 사람이 있죠. 권력에 몰입해요. 돈에 몰입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성령에 몰입, 중독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의미 없는 곳에 몰입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는
올바른 목적에 몰입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한 목적.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비전. 지금 바울과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자기 집을 그냥 교회로 내보내고 자기의 어떤 재산을 함께 교회 공동 가난한 자들을 나누고 섬길 수 있는 가장 큰 것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비전에 같이 몰입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십자가 외에는 나는 자랑할 게 없다. 이 건강한 비전, 건강한 목적, 건강한 목표, 그럴 때 건강한 몰입이 나타나게 돼요. 건강한 헌신, 건강한 즐거움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20장으로 넘어가면 3차 선교여행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 마케도니아, 아가야 이 헌금 다 모았는데 연보하느라고, 그렇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워졌으니까 그 막대한 재산도 있고 다시 그쪽으로 가야 되는데,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기도하는 자들에게 주신 감동이 뭐였어요? 바울에게도 주신 감동이 뭐였어요? 예루살렘 가면 붙잡힌다, 붙잡히면 죽는다, 끝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20장 24절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생명보다 사명이 귀하다. 여러분, 제가 강단에 복귀해서 제일 첫 번째 드렸던 말씀이 이 사도행전 20장 24절이에요. 어떤 성도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지금 설교하면 목사님 죽습니다. 죽어도 괜찮으시겠어요? 죽겠다는 얘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 말씀이 저의 대답입니다. 이 말씀이 저의 목회의 비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면 춤추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들리면 행복한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면 후회하지 않는 인생을 삽니다. 하나님의 사명에 붙잡히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할지가 분명하게 선명하게 드러난 그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시간이 지나면 다 비대면인데 오늘 마지막 시간에 여러분 다 이유가 있어요. 다 뜻이 있고 섭리와 계획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비전 사명에 미쳐서 몰입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에게 여러분 19절이죠. 9절.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다. 이것은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동행, 임마누엘을 확인시켜 주시는, 사도 바울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최고의 응원이에요. 최고의 격려 메시지입니다. 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바울이 이 말씀 들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났을까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 번째,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세 번째,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 번째,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다. 그리고 다섯 번째 뭐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그리고 1년 6개월을 거기서 전해요. 여러분, 바울이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있어야 될
이유가 무엇이었어요? 이 말씀이에요. 이 말씀. 특별히요, 이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이 말씀이 바울이 지금 1년 6개월을 고린도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이유였어요. 여러분, 왜 지금 대구 신흥교회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왜 평생을 대구 신흥교회에서 충성하셨습니까?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여러분, 왜 대구에 사세요? 하나님 저에게 분명하고 또렷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 동기들, 제 선배, 후배 목사들 맨날 하는 소리 그 얘기예요. 너 왜 대구 갔냐? 너 왜 대구에서 목회하냐?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어야 하는 이유예요. 내가 여기 살아야 할 이유예요. 내가 여기서 이 교회에서 충성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할 이유예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들려지길 축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침묵하지 말고 말해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너를 해할 자가 없다.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 내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양이 있어요. 하나님의 양을 치라는 거죠. 하나님의 양을 치라. 이게 제가 여기 있어야 할 이유입니다. 제가 오늘 여기서 말씀을 전해야 될 이유예요. 12절에 그런 중에 갈리오가 아가야 총독됐을 때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제 세상 법정에 고소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로마의 법정에 고소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사탄의 역사예요. 사탄은요, 이 세상 법정에, 로마 법정의 제도와 권력으로 바울의 복음을 지금 막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지 않아요. 말씀하셨죠. 밤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번째로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는 세상 법정으로 고소해서 지금 일제히 지금 무리를 지어서 지금 이 제도와 권력으로 복음을 막으려고 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돼요. 그리고 13절에 이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사람들을 권한다. 이게 고소문입니다. 그러니 심판해 주시오. 법정에서 심판해 주시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14절에 여기 기가 막힌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이제 변명을 하려고 했겠죠. 바울이 입을 열고자 할 때에 근데요, 총독 갈리오가 바울의 입을 막습니다. 바울의 입을 막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변론을 합니다. 기가 막힌 변론인데요. 이렇게 말해요. 너희 유대인들아, 만일 이것이 무슨 부정한 일이나 불량한 행동이었으면 내가 너희 말을 들어주는 것이 옳거니와. 이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부정한 일이고 불량한 행동, 만약에 로마를 항거한다든지 반역을 일으킨다든지 폭도를 일으킨다든지 이게 정치적인 문제라면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런데 보세요. 15절에 만일 문제가 언어와 명칭과 너의 법에 대한 관한 것이라면 너희 스스로 처리하라. 나는 이러한 일에 재판장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만약에 이 문제가 너희들 유대인들 간에 어떤 율법의 문제라든지 명칭, 지금 예수는 메시아라고 부르는,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이런 명칭이라든지요, 이런 어떤 유대인들의 율법 해석의 문제 때문에 너희들이 종교적인 문제로 가져왔다면 나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 정치적인 것과 종교적인 걸 싹 분리해가지고
정확한 솔로몬의 판단을 지금 내려주고 있어요.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바로 영역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역사로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대통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이유예요. 국회의원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이유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들이 대통령에게, 그 정치에, 국회에, 그 사법에. 근데 요즘 문제는 뭐예요? 이 정치하고 종교를 자꾸 연관시킨다는 거예요. 자꾸 종교가 정치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근데 갈레오는 지금 정치적인 문제와 종교적인 문제를 싹 갈랐어요. 바울이 입을 열어서 변명하려고 했는데 이제 갈레오는요, 아예 신문도 필요 없어요. 그냥 거기서 딱 결정을 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16절 17절 보세요. 그들을 법정에서 다 쫓아내게 되는 거죠. 참 기가 막히죠. 모든 사람이 해당장 소스텐을 잡아서 법정 앞에, 그러니 또 이 해당장이 괜히 이 볼모가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이 사건이 일단락되고 갈리오도 이 일에 상관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러분 이 복음을 꼭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으로 역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의 역사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는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법으로 판단받고 정죄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영역 안에서 그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핍박이 와도 복음을 전하는 일을 쉬어서는 안 된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인정하시고,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 세상이 바뀌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치를 바꿔주십시오. 하나님 국회를 바꿔주세요. 하나님 뭘 좀 바꿔주세요. 우리 이렇게 기도해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변하는 걸 원하세요. 내가 변하는 걸 뭐예요? 어떤 변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옳으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역사, 국가, 이 경영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는 그 절대적인 주권에, 그 영역의 주권을 인정하며 오늘도 감사하면서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고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만 성도들 심령에 새겨지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12장입니다.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빛 받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더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무천사 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 예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픔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뻐 뛰놀며 다 찬송하도다. 이 괴로움 많은 세상에 짐지고 가는 자 그 험산 줄령 넘느라 이 몸이 고난아 이 죄악 세상 살 동안 새 소망 가지고 저 천사 기쁜 찬송을 들으며 쉬어라. 예 선지에 온응하여 베들레헴 성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천사 기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화답하도다. 축도 후에 우리 5분 정도씩 각자 자리에서 우리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소멸되고 종식되고 더 이상 확산되지 않고 교회와 성도들 하나님 지켜주시고 주님 예수 탄생의 이 기쁨 감사 찬양 온전하게 전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수험생들 다음 세대 우리 교회 학교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환우들 위해서 또 함께 기도하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 교통하심이 부부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하나님 나라에 거룩한 백성들 위에와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에 사로잡혔어. 하나님의 사명에 사로잡혔어. 이제 남은 삶을 오직 그 사명과 하나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기로 다짐 결단하는 여기 모인 한 나라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날